32편입니다. 오늘 큐티를 할 줄 알고 미리 읽으신 분들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웃지도 않아요. 시편 32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시지요. 대답을 하려니까요. 시편은 뭐라고요? 시예요. 시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이 시편의 시들은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공예배 찬송으로 채택돼서 불려진 노래들이 사실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편 찬송을 해야 된다, 시편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찬송이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왜 군인이었고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의 노래가 시편 전체를 차지할까? 사실 시편의 목적이 찬양이었다면 누구의 시가 많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삽의 시가 많아야죠. 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지요? 아삽은 찬양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시편을 기록해서 공예배 찬송으로 쓰는 것이 지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근데 시편을 막상 딱 열어보면 아삽의 시는 몇 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는가? 다윗의 삶 하면 우리는 주일학교 때 골리앗과의 싸움, 또 그의 용맹함, 그의 통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삶, 이렇게 기억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정말 인간적인 사람, 실수도 많았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이 좀 이상해졌는데,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러고 노력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지어야지 이러고 살 거냐? 그것도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 죄인 맞아요. 무능하다.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죄와 막 투쟁하고 싸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어요. 더 큰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지어요?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투쟁을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고미정 선생님, 죄를 가지고 막 투쟁하면 어떤 죄를 지어요? 안 해봤군요. 어떤 죄를 지어요? 경험상 안 그런 촥, 척에 힘을 줘야 되냐? 안 그런 촥.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를 정죄해요. 고민을 안 해봐서 안 그런 촥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 죄와 투쟁하기 시작할 때 생겨지는 부작용이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요. 그러면 무력해져요. 모든 게 하기 싫어져요.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근데 아무도 죄하고 투쟁을 안 해봤나 봐요. 그런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자기 죄와 투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 죄를 지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쌩까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야단을 맞아도 뭐 언제 그랬냐 이러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정말 자기 죄가 슬퍼지고, 내가 참 하찮아,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를 짓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자기를 죽여요. 아주 서서히.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정말 하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겉으로는 자존심이 엄청 센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를 막대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막 굴려요. 그래서 정말 천박한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 경쟁력도 없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죄는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죄와 뭐 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하니까 변명해야 되고 핑계 대야 되고 외면하고 회피해야 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그리고 안 지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막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죄 지면 어때요? 더 허탈해. 안 해봤나 봐. 아니 무슨 신앙생활을 고민 안 하고 하시나 봐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애써요. 나 성공을 해. 반나절쯤. 올해도 안 가. 반나절쯤 성공해.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 빵 터져. 그럼 어때요? 그리고 나면 내가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기 죄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기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외적으로는 자존심이 엄청 세. 그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런 말 써도 되나? 너 왜 지랄해? 그러면 또 지랄했다 그런다고 또 막 또 지랄을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뭐 왜? 그럴 땐 개지랄을 그러는 거라고? 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개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소지랄 이런 건 안 하죠? 고양이 지랄 이런 거.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가요. 자기 존재감이 바닥이 나요.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남이 한마디 하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응? 제가 하는 미련한 일 중에 이태리 타올로 얼굴 문지르는 거예요. 요새는 잘 안 해요. 문지를 때 시원해. 해봤어? 해봤냐고. 문질 때 시원하잖아. 어우 각질이 벗겨지는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면 얼굴 뻘개지고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각질이 벗겨지고 나면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그래도 이게 너무 두꺼우면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 갈란다 이래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강한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어떻게 강해지지요?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죠? 시련과 고난 그 때밀이 타올로 물 긁으면 더 아프다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얼굴을 단련시켜야 돼. 할 때는 막 시원한 것 같아. 여기 막 이렇게 막 문질러. 와 일주일 아파 일주일. 손만 닿아도 아파. 그래서 좀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비누를 칠하고 이제 했어요. 비누를 칠하. 똑같아. 또 아파. 다 안 해보셨나 봐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또라이인 거야?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도. 그래서 뭐가 무너지면? 자아가 무너지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는 것 때문에. 근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걸 안 겪어요. 이게 또 슬픈 거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사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없으면 자기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냥 변명하고 살아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러나? 뭐 이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찬송한 두 곡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죽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뭐와 싸워요? 자기 죄, 자기 무능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자기 무능을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태리 타올로 문질러서 얼굴이 피부가 탱탱해지고 주름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기는 너무 하찮게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무능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잘 되라고 충고해 주면 어때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개지랄. 아, 저거 왜 지랄이야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아, 우리는 다 고민 안 하고 사나 봐. 이런 얘기하면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저를 지금 무슨 원숭이 보듯이 아, 너 그렇구나. 그 다른 건 기억 안 하고 집에 가서 그 소리 하겠지. 목사님이 미련해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얼굴을 문질러대더라. 이런 소리만 하겠죠. 그럼 건강한 인격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기록한 게 32편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에이, 진짜. 무엇을?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시편 보지 마세요. 봐봐야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뭐 어차피 뭐. 왜냐하면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예요. 믿으면 아멘. 뭘 또 아멘이냐? 이런 학생들이 착한 학생들이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래야지. 아,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가 아니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열나면 또 욕할 거고 불리하면 거짓말할 거고 없으면 훔칠 거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훔치는 게 진짜 훔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어도 훔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부러우면 일단 훔친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일단 마음에 내가 가질 능력이 없는데 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러면 훔친 거예요.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 왜 내 마음은 굳세어지지 않나? 왜 나는 계속 상처받고 사나? 왜 나는 맨날 억울한가? 인생이 억울한 분 많으시죠? 아, 여기만 이렇게 봐도 얼굴이 억울하게 생긴 사람이 많아요. 난 얼굴이 억울해. 인생이 너무 억울해. 예? 이럴 때 웃으면 걸리는 거야. 그럴 때 쌩 까야 돼. 아닌 것처럼. 인생이 너무 억울해. 자기 딴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수록 야단 맞아. 그거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래.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는 척만 하면 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하는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요? 독을 잘 다스리면 뭐가 돼요? 약이 돼요. 잘못 다스리면 뒤져요. 우리 뭐 사약 이렇게 품위 있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뒤져요. 그냥 바로. 마찬가지예요. 죄를 잘 다스리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잘못 건드리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자기를 방어하다가 가식과 위선으로 사는 바리새인이 되든지 그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찌부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자유하지 못한가? 왜 예수 믿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비만에 시달리고 왜 예수 믿는데 목매다는가? 평생 예수 믿었다는데 왜 종국에 신앙에서 떠나버리는가? 몇 대를 걸쳐서 예수 믿었다는데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가?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지요? 쌩 까면 되나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죄? 나 관심 없어. 내가 무슨 죄 졌든지 난 관심 없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했던 사람 누구요? 다윗. 우리보다 형편없이 못했던 사람 누구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다루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는가? 그 많은 약점, 그 수많은 결점을 갖고도 어떻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춤추고 힘써 찬양하는 경배자가 됐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32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서론을 멋지게 했는데도 졸면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응? 이미 우리 10월 달에 32편 큐티 했어요. 큐티를 다 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얘기할 때 이미 정리가 됐어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뭐가 커요? 데미지가 커요. 왜 안 지으려고 노력했다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이거든. 너무 난 뭐지? 내 정체가 뭐지? 막 이러거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죄를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성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또 죄 지었네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지었는데도 쌩 까는 건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32편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함께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시편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32편. 다윗의 맞스길. 맞스길이 뭐예요? 1 돼 있으니까 1 밑에 써 있겠지요. 응? 자,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다. 자, 보십시오. 죄를 안 진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1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허물의 사함 또 뭐예요? 아유, 죄가 죄가 가를 하나 더 써야죠. 이 두 사람이 우리는 질문해야 돼. 가 하나 더 쓴 거예요.
어떻게 허물의 사함을 입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알았을까? 죄는 안 없어져요. 죄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표현대로라면 죄는 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으면 아멘. 어떻게 가려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선언으로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용서함을, 너 실수했구나, 용서해 줄게. 너 죄 졌구나, 내가 그 죄를 감춰줄게 라고 된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그러면 어떻게 죄 허물의 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내 죄가 가리워지는가? 무엇이 나의 죄를 가리는가? 무엇이 우리의 죄를 가려요? 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죄가 가려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참 재밌지요? 자, 2절 보십시다. 이제 정리되셨지요?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2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2절. 첫째 뭐예요? 네.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또요. 여호와께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게 뭐지요? 자, 지금 뭐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잖아요.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쪽이 대답을 하니까 이쪽하고만 얘기해야 되겠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대답을 잘해야 돼. 아는 게 없으면 대답이라도 빨리 해야지. 아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하나? 아는 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또 내 하면 여긴 사람들이 뭐가 되냐.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할 때 뭐와 연관된? 죄와 연관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간사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간사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예요. 이건 일반적인 간사함이잖아. 그죠? 못생겼는데 이쁘게 생겼어. 이게 간사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큰 주제가 뭐니까 자기 죄의 문제잖아요. 죄에 대하여 간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예, 예, 그런 거예요. 대충 얘기했지만 그런 거 다 들었죠?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막 띄워주고 있어. 족발. 아니요, 잘렸어. 낙심, 좌절. 저녁도 못 먹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겠다. 죄에 대하여 간사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다. 인정하면 된다. 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냐? 자기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미 뭐예요? 간사함이야.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네가 그런 사람이야 원래.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사람. 쓰지 말고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쓰면 안 돼요. 그냥 말로 하자고.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배우는 게 아니잖아. 배우는 시간이면 필기해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쓰지 마세요. 쓰려고도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하여 간사함이 없다는 건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변명하고 핑계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놀래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뭐라고요? 내가 죄지었어요. 뭐 상황이 그래서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뭐가 돼요? 아니요. 죄의 종이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경기는. 게임 끝. 죄가 너를 이겼어.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 정직해지는 거예요. 간사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정직하다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조금 짜게 하면 3학년. 반대말 찾는 거. 응? 간사해. 간사의 반대는 신실해, 정직해. 뭐 이런 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한번 하십시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뭐 상황이 이래서 그랬고요. 뭐 어쩌고 그랬고 이거 아니. 설명할 필요 없다.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뭐하면 인정하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면 내가 죄에 대해 정직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얘기할 때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 마음에 뭐가 없는 간사함이 없는 또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뭐 하지 않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이미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어.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네 죄를 가렸어. 내가 너의 죄를 덮었어. 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다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죄 안 진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죄 안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 안 지려고 애쓸 필요 없다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돼. 이거는 이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술 끊어야지 막 이러다가 비도 오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나가서 한 잔 먹었어. 열받아서. 근데 술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 아니라 집사 할애비도 열나면 부부싸움하다 욕할 수도 있지. 에? 그리고 또 화장하는 거 도와주려고 또 그림도 그려줄 수 있지. 술 깨고 났더니 부인이 팬더가 됐어. 왜 그래? 도와줬어. 이렇게 팬더가 됐어. 그럴 수도 있지. 술 깨고 났더니 남편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세상에 아닌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이런 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훔치나 소 한 마리 훔치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지 그게 뭘. 눈에다가 그림 그려주는 게 더 낫지 마음에 그림 그려주는 것보다. 같이 그려줘. 대단한 콩가루 집안이야. 할렐루야. 잘 될 것 같아요. 아유. 먼저 해버려. 2절 복 있다. 복 있다가 후렴이에요. 첫째 어떤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가려짐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얻을 거냐라는 질문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 이제 그 이야기를 3절부터 다윗이 할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심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3절 내가 뭐 할 때요? 입을 열지 않을 때 뭐가요? 내 뼈가 쇠하였대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죄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 뭐 하지 않을 때? 고백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에? 왜? 주제가 뭐니까? 죄니까. 아, 입을 열자. 맞아. 수다 안 떨면 뼈가 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이게 이바구가 은혜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죄에 대해 뭐 할 때 입 딱 다물고 너 죄 졌잖아. 근데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버텨. 배 째라 씨. 나만 그랬냐? 너도 그랬지. 뭐 이러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뼈가 상해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뭐 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애통해하지 않을 때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아, 남편 때문에 그랬어. 저는 뭐 마누라 때문에 그랬어. 뭐 김집사 때문에 그랬어.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아우 야 하나님 잔인하잖아요. 누가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눌러요. 왜 눌러요? 입을 열지 않아서요. 입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내 대적을 치셔야 되는데 나를 눌러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뒤에 읽지 말고 누가 뒤에 읽으래. 하나님이 하나님 그만두자고. 어떤 등치 큰 사람이 큰 손으로 여러분을 꽉 눌러 주야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살려줘. 답답하겠지. 아이 진짜.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아휴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하자고. 힘센 사람이 내 가슴을 꽉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숨이 답답하겠죠. 가슴이 답답하겠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 나 왜 이렇게 우울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꽉 누르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지요. 나 왜 그래요? 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말하지 않아서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말할 때까지 누르는 거예요. 그 기간은 네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원수를 치시고 내 대적을 멸하셔야 되는데 지그시 누르는 거야. 어떻게 되지 않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뭐 죽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죽지 않을 만큼 누르는 거예요. 답답해. 속이 너무 답답해. 삶의 기쁨이 없어. 우울해.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르같이 야 논바닥 갈라지듯이 내 삶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기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액이 빠져나간다는 게 뭐예요? 뭘 해도 이제 안 기쁜 거예요.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까 내가 뭘 해도 뭐가 없어요?
내 뼈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어때요? 아주 그냥 가뭄에 마른 땅같이 쩍쩍쩍 갈라져요. 근데 그 뒤에 가로치고 뭐가 돼 있어요? 높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 들고 찬양했어요? 왜 큰 소리로 찬양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뭐 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지그시 눌러서 내가 삶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름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는 것처럼 내 심령이 상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울해요? 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교회 갔다 왔는데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해요? 열심히 주일날 아침부터 밥하고 사역자 기도회하고 예배하고 또 저녁 찬양 예배하는데 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기쁨이 없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고 죽어라고 일주일 내내 사역한다고 교회 나와서 막 지지고 볶고 보고서 쓴다고 머리털을 뽑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여지고 있으면 어때야지요? 기쁨이 충만해야지요. 에너지가 넘쳐야죠. 활력이 넘쳐야지요. 왜 점점 소진돼 가고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이 떨어져요? 왜 인정받지 않으면 슬퍼져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에서 배제되면 왜 그게 속상하고 왜 그게 슬퍼지고